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리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과 요셉을 따라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며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합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 야곱이 가서 그 매장지에 묻히게 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49장은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49장 28절에 보면 28절 끝에 이렇게 나오지요.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아들 하나하나를 축복할 때 그 아들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는 거지요. 분량대로.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도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지는 거지요.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축복권을 허락하시고 그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면 말씀과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또 그 믿음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더 큰 축복이겠지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12아들들은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 지파의 특색을 가지게 되고 실제로 그 축복한 그 분량대로 그 민족을 이루고 또 지파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아들을 축복하는 모든 것을 마치는 것.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축복하는 것으로 마감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 축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내가 복을 나누는 것도 내가 받은 복을 나누는 것도 복이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복을 줄 수 있고 또 복을 전할 수 있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야곱이 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올 때 주저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가운데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서 거기에 거하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내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내려갈 때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야곱이 다시 올라갔습니까? 야곱은 그 눈을 감고 그리고 매장지로 올라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반드시 이 땅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과연 이것이 야곱이 죽어서 올라오는 것을 의미했을까요? 여기서의 약속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야곱 개인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지요.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은 야곱과 함께 그 자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너라고 표현한 대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이라는 거지요. 야곱은 그래서 이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있었고 그것을 그 요셉과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매장지에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햇사람에게서 산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그리고 이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가 묻힌 그 매장지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남기게 되지요. 다른 유언이 아닙니다. 이 유언 하나 남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 자손들에게 나누어주는 거지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야곱이 요셉과 그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이 약속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어지고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또 유언으로 남기지요.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나의 뼈를 가나안 땅에 있는 매장지에 다시 너희들의 애굽에서 나갈 때에 내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약속의 그 땅에 묻어달라라는 그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유언대로 이제 이 야곱의 유언이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 연결되어지고 자손들에게 어떤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합니까? 약속의 땅을 잊지 않고 그 땅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살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인생이었기에 험악한 인생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하지만 마지막 끝물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그가 눈을 감고 난 이후에 그의 장래는 어떤 왕보다도 더 화려한 장래로 마지막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은 형과 다툼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끝은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세상 그 어느 사람도 어느 왕도 누릴 수 없는 그 장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의 말씀이고 언약의 땅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과 그 꿈을 내 대에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꿈과 언약을 우리 자손대에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을 갖는 것,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잊지 아니하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고 또 자녀들에게 나눠줘야 될 그 모습,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를 이어나갈 때 그것은 곧 말씀의 대를 이어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곧 말씀의 대를 이어나가 우리가 받은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떤 것에 매여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도 또 다른 것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모가 따라갔던 말씀들을 잊지 않도록 그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을 때는 그리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그래요.
그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고난이 오고 또 모든 길이 막혔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믿음의 선배인 믿음의 조상인 그 부모의 말씀과 또 믿음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함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 세대에 자손 세대에 말씀이 남겨지고 또 믿음이 남겨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유언을 남기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요. 오죽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아벨 미스라임이다 라고까지 이름을 했겠습니까? 요셉이 어떤 왕이 그 장례를 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그 아버지의 장례를 다 준비해요. 애굽식으로 향을 바르고 40일 동안, 그리고 70일 동안 곡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나감에 요셉이 다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든 과정들마다 순적하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장례를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큰 애통을 직접 목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거지요. 야곱의 누린 마지막에 이 복은 그 자녀들에게도 나눠질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이 장래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 주님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요. 세상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것, 바로 말씀을 따라가며 믿음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의 생각, 욕심, 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순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자녀들에게 그 말씀대로 약속의 땅으로 그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주님, 그가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그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나눠줬던 것처럼 우리도 늘 말씀을 붙들며 믿음을 붙들며 또 우리도 그 말씀과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